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경자매가 기도할 때는 저기다 이렇게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박아서 도르래를 타고 쭉 내려오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도록 청년부 회장님 어디 가셨어?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1장의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아침에는 회당에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오니까 또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점심때쯤 지나서는 시몬의 장모 열병 걸린 것을 또 고치러 가셨어요. 시몬의 집에 점심을 드시러 가셨는데 아마 거기 열병에 걸려 누워 계시니까 또 그분을 또 고치셨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됐더니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으로 전부 다 몰려와서 병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신 셈입니다. 식사하시는 것도 아마 여의치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노래하시니까 잘 알지만 노래를 몇 시간 하고 나면 굉장히 허기지잖아요. 피곤하고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계속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화요일날 사역훈련하고 수요일날 오전 오후 예배하고 목요일날 제자훈련하고 금요일날 저녁 기도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말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목이 아파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상 가운데서도 오늘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죠. 그래서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늦은 밤 잠들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여러 군데죠. 갈릴리는 광야가 없어요. 갈릴리 주변은 그래도 다 초록지대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조금만 나가면 광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으로 오셨을 때는 광야로 나가시고 어떤 때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밤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한적한
뭐 광야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때를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놓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자기 몸이 피곤하고 일상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 예수님의 모든 지혜, 예수님의 모든 이 지상에서의 삶의 원동력이 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삶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너지는 거죠. 사탄 마귀가 분명히 시험할 거고 넘어질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실망할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난의 십자가를 결코 지실 수 없었을 거고, 아마 사탄은 만세를 부르며 환영하고 예수님은 결국 이 지상사역을 실패한 끝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홀로 만나는 이 시간을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만나는 데 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상을 우리가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과 또 일부러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야 하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하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가 지불이 없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놓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어색해하게 되고 어색하게 여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란 매우 어려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내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쫓아서 결정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일생이 바빠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는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피곤한데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바쁜데 내가 성경 읽고 큐티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치면 더 심각한 문제, 내가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육체적 피곤을 이겨내시고 바쁜 일상을 뒤로 제껴버리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연인을 사귀어서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하루에 10분도 대화를 안 해요. 하루에 10분도 안 만나. 그래서 한 집에 살지만 거의 하루 종일 23시간 50분을 안 만나. 얘기도 안 해. 잠깐 10분 얘기하고 그리고 한 몇 년을 같이 살아요. 그럼 여러분, 그 연인과의 관계가 발전이 돼서 더 사랑이 깊어질까요? 아니면 헤어질까요? 저는 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과 하루 10분 만나요.
10분 만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나는 깊어질 거야. 주님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 성숙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청년이니까 제가 좀 봐드려서 30분 이상은 돼야 돼요, 여러분. 1시간이면 더 좋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 20-30분은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오늘 아침에 오늘에 일어날 일상들,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아뢰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고요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 이런 생활을 한 1년만 지속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들을 매우 지혜롭게 해 나가실 수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찾으니까 예수님 빨리 가서 병 고쳐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은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 받은 목적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셨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후에 아마 대부분이 아마 오전 예배 드렸을 텐데 또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더 많이 공급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병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첫 마디가 대단히 믿음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생각에는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병고침에 대한 주권, 그분의 권위 이것을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 권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주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 주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런 의심과 불안이 없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에게 관심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 믿음 좋은 영의 겉모습은 나병으로 썩고 문드러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소록도에 저도 가봤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제가 직접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나병 환자들에 관한 여러 가지 사진과 그림들이 쭉 전시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소록도가 아니고 참 여수에 가서 그걸 봤는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만약 내 눈앞에 이렇게 썩어서 고름이 줄줄 나고 냄새나는 나병 환자들이 있다면 나는 과연 이 사람들을 치료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의 그 상처들을 닦아주고 싸매어주고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것을 직접 보기 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전부터 나병 환자는 그 몸이 썩어서 산채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 병균이 사람 몸 안에 한번 들어오면 치료할 방법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전염병은 아니지만 아무도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이들은 부정한 자라고 여겨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중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 손댈 수 없고 손대지 말아야 할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고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를 그대로 바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의 말을 뭐라 그럴까요? 중립적인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말을 이다로 바꾸네 예스로 바꾸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그 더러운 몸과 죄악으로 물든 그 냄새나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의 육과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이 긍휼과 자비를 신뢰하시고 깊이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에서 놓여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낳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질병을 가만 보면 그 모든 육체적인 질병에는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의 질병, 정서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를 치료했는데 그것이 자꾸 재발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몸에 죄를 만들어 내죠. 어떤 분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몇 가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담배나 술이나 짠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걸 먹어야 돼요. 그것이 술이라든지 혹은 단 음식이라든지 상관없이 자기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당뇨병을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당뇨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치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과 마음과 정서까지도 다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건강하고 또 젊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젊은 시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꾸준히 치료받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무언가가 우리 몸에 어떤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꾸 회복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런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꾸준히 주님께 요청하고 치유해 주시도록 부탁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자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도 영도 건강해지고 설령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도 그런 사람의 육신과 그런 사람의 어떤 아픔들은 정말 쉽게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빨리 낫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서 우리가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내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도 어두운 데 거하여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얹으셔서 우리의 영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